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하나님을 향한 거절이었죠. 백성들은 이방 나라의 왕들을 동경했습니다. 교회가 자신의 부르심과 사명 그리고 구별됨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매력에 반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대로 그들이 원했던 이상적인 왕을 세워주셨는데요. 그가 바로 사울이라는 인물입니다. 성경에서 처음 소개되는 이 사울의 모습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사울을 소개하는 9장 1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는 굉장히 유력한, 즉 부유한 아버지를 둔 가문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서 그만한 미남은 없을 정도로 매우 잘생긴 사람으로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키는 보통 사람보다 30cm는 더 큰 훤칠한 사람이었고요. 이 정도면 외적으로는 얼마나 멋진 사람이었는지, 사람들 보기에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는지를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으로 발탁되는 장면이 매우 특이합니다. 사울은 지난 9장에서 아비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났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되지요. 너무나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갔던 사울, 그 사람이 자신의 일생에서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왕이 되는 사건이죠.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요.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일상적인 삶, 우리가 겪을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 또 때로는 기쁠 때도 있는 삶,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인정하고 살아갈 때, 그때 아마도 우리 입에서 나오는, 우리 생각에서 나오는 많은 불평들과 불만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이 결국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길로 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형편없거나 때론 정말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통해서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사울도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 길을 떠났을 때 자신이 왕이 되는 그러한 그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이용해서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미리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이제 10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사무엘은 비밀리에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을 3단계를 거치게 되지요. 처음에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고요. 그리고 왕으로 제비 뽑히는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11장으로 넘어오면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길갈이라는 곳에서 왕으로 추대받는 실제적인 그런 과정까지 총 3번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사무엘은 먼저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3가지 징조를 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 2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에게 확신이 필요했겠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갔던 사울,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사울, 그에게 하나님께서 3가지 징조를 통해서 확신을 허락하십니다. 특히 그 마지막 징조가 주목할 만한데요. 어떤 징조였습니까? 오늘 6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사울이 선지자들의 무리를 만나서 여호와의 영을 받고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었는데요. 그 말씀이 모든 것이 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것이죠.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아야 할 사울에게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울은 왕으로서 이제 왕이 된다면 자기의 능력으로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다스려야 한다. 그리고 그 땅을 통치해야 한다라는 사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이다. 너가 왕이 되었을 때도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은 실제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다 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사울 자신에게 왕의 직분이 주어지는 그런 믿어지지 않는 일이 주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왕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제한이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 권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울은요, 길갈에서 사무엘이 오기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왜 기다려야 했을까요?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은 왕의 몫이 아니라 사무엘의 몫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은 분은 하나님이시며 비록 왕일지라도 절대 권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그 명령과 질서를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점에서 사울도 창조 세계의 첫 왕이었던 아담, 그 아담에게 주어진 선악과 규정을 받은 것과 같이 지금 금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시는 결국 사울의 운명을 결정짓는 아주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17절 이하의 말씀으로 넘어오면 비밀리에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사울은요, 드디어 온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인정받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사무엘은 백성을 미스바에 모으고요,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그 백성들의 요구에 맞춰서 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너희들이 왕을 구하느냐? 그러면 왕을 너희가 그렇게 구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지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기쁘게 왕을 세워주기보다는 사실은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그거는 알고 너희가 왕을 세운다라는 것을 알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죄에 대한 지적이고요, 그들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이 왕을 세우는 것을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는 형식을 취해서 왕을 뽑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기름을 부었던 사울을 찾아내는 것이죠. 이건 역시 하나님의 역사로 결국에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뽑히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왕으로 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드러나는 사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미 3가지 징조를 통해서 그는 왕의 확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이제는 공식적인 무대에 등장해야 하는 시간이죠. 외적인 증거들을 모두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왕이 되는, 그리고 왕의 무대에 등장하는 시간인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짐꾸러미들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 3가지나 되는 징조를 주셨고 그에게 확신을 심어주고자 하셨지만 그는 숨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겸손일까요? 아니요,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이를 통해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정황은 23절 말씀처럼 그가 겉으로는 굉장히 멋진 인물임에 틀림이 없지만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고자 하실 때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그 일에 확신에 이르고 순종할 수 있도록 먼저 증거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게 증거다라고 말씀하시진 않지만 여러 정황들을 통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그 마음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확신이 없는 자를 억지로 끌어다가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알게 하시죠.
우리 마음 가운데 자그마한 소원을 허락해 주시고요. 그 소원이 확신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 속에는 여전히 사울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확신을 얻을 증거와 기회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짐 보따리에 숨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탁월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자신만만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를 신뢰하기에 그 주실 능력을 믿고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하여 담대하게 일어서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처음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 태도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9장 21절의 말씀인데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사울은요,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했습니다. 가장 작고 작은 곳 중에 있는 사람이 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죄인이니까요. 연약함을 인정하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강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연약함을 가장한 교만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상황을 자신이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고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르셨는데 내가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자아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울은 자신이 연약하기에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한 세 가지 징조를 보여주시고 확신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진보다리에 숨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히려 불순종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큰 일을 감당합니까?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부담돼서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쓰실 만한 자를 쓰세요. 마치 모세의 고백처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겸손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더불어 그 일이 우리의 통제, 내 손 안에 있는 그 통제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결과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인 것이지요. 우리는 이미 결과를 생각합니다. 내가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거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이죠. 자신의 삶과 경험을 통해서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삶과 경험을 뛰어넘으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은 교만의 자리에 있습니까? 겸손의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지만 언제나 억지로 끌고 가시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그 일에 확신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당장에 깨닫지 못하더라도 그 일을 하면서 깨닫게도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선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마땅히 내가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사울이 처음에 했던 고백처럼 고백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무력함과 그리고 죄의 깊고 깊은 그 더러움과 추악함을 스스로 온전히 느낄 때만, 그때만, 그리고 더 이상 희망과 소망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절감하고 한계에 부딪혔을 때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나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서 멈춘다면 그 자체가 그저 낙심이나 신세 한탄 정도의 신앙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회의적이고요, 방탕한 신앙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나의 한계를 인정함과 동시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무력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무력한 나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오니 이 무력한 나를 이끌고 가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선택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떼어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한 것이 아니지요.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부딪히고 무력함을 느끼고 또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러므로 내가 일어설 수 있고 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 입에서 터져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서 나를 부르시며 확신케 하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무력하지만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오니 주님, 나와 교회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